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오늘은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또 사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킬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사람들을 조심해, 사람들을 골라서 만나, 사람들에게 너희가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할 거야. 심지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나 때문이야. 너희가 기적을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능으로 행할 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모진 채찍질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웬 느닷없는 반전입니까? 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왔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데 이분이 바로 그 건설할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쫓아서 있는 거 다 버리고 쫓아나섰고 이제야 드디어 저분께서 그 권능을 우리한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그거를 권능을 주시는 그 우리의 스승 예수님의 눈빛이 예사가 아니거든. 이거 진짜 같거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제 생각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자들은 이때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나 많은 표적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읽은 제가 볼 때 지금 이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더라도 굉장하거든요. 굉장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웬걸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 끌려가고 결국은 판사 앞에 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지었다고 쳐요. 지금까지 쫓아다닌 저 스승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걸 왜 시키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행해서 그들 앞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할 건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기 위한 거야. 그것을 누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웬 또 아닌 밤에 홍두깨인가요? 이 자다가 봉창을 뜯어도 유분수지. 이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아니, 내 스승이 나한테 그럴 거면 아예 권능을 주시지나 말지. 줬다가 뺏어가는 것도 사실 우리 이거 아주 억울하고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는 이유가, 뺏어가지 않는데 주는 이유가 나 채찍질 당하라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내가 모진 고통 당하라고 나한테 그 능력을 주시는 건데, 또 더 재밌는 이유가, 더 나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야, 저 처음에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물론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직 안 됐지만, 그것을 제게 허락된 저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분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왜 주신 거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다는 이유는 알겠어. 그런데 그거를 나보고 하고 해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라고? 정말 이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기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17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천천히 집중해서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혹시 그럴 시간이나 환경이 안 되면 꼭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시간이 날 때라도,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꼭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더 만드셔서 19절서부터 끝까지, 10장 끝까지를 꼭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강권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절에서 16절까지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빼겠습니다. 다음에 또 얼마든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안에도 놀라운 게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18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서요. 몇 날 며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설명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아버지셔. 짓궂긴 해도요. 네, 때로는 뭐 장난이 좀 심하다 싶긴 한데 꼭
아버지라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꼭 그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게 네가 읽고 있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 내 입장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봐. 지금 나 하나님이 내 독생자 예수를 저 땅에 보내서 그 예수가 지금 너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거잖아. 그러면 자, 우선 첫째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어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가 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읽고 한참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는 동안에 저는 또 살면서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과 또 다른 성경, 다른 모임, 다른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이라이트인데요. 벌써 12분 30초네요. 네, 제가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마치 꽁트처럼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 기반한 게 물론 성경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의 구절을 일일이 제가 다 가지고 오고 싶지만 자, 시간 한계상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거고 예수님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각색을 해서 꽁트처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내용,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말라기 때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왜 말라기 때냐 그러면 그건 또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이야기 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창세기 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창세기 3장 18절 이후라고 봐도 좋고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이라고 보십시다. 자, 그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요? 왜요? 내가 우리 너와 나 그리고 나의 영 우리 모두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들을 만들었는데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이 쫓겨나지 않았니? 그리고 노아와 방주 사건 또 많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저 백성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고 좀 그러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고 때리고 매질을 하고 했는데도 쟤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쟤들은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네가 가서 일단 깨끗이 정리 좀 하자. 지금 저보고 저 시궁창 같고 쓰레기통 같고 푸세식 변소 같은 구더기가 디글디글 거리는 것보다 더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저쪽을 저보고 가라고요. 그러면 누가 가니? 그러면 제가 가서 뭘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들에게 가르쳐줘.
내가 왜 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줘. 또 하나는 쟤네들이 워낙에 별나게 지들 마음대로 지들 좋다고 살다 보니 매맞고 억울하고 혼자 되고 배고프고 소외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죄는 지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은 애들도 너무 많아. 걔네들한테 가서 친구가 돼주고 걔네들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걔네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쟤네들 대신에 좀 죽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인데요.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인데 내가 저곳에 내려가서 그걸 나보고 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와 나와 나의 영은 하나잖니. 우리는 사랑이고 긍휼이 많고 인자와 신실함과 성실함이 그 자체가 우리의 성품이잖니. 네가 가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면 내려가서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데요? 글쎄, 너도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 한 30년쯤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한 3년 동안은 정말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냥 내려가서 한 2, 3년 있다가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30년 동안 너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 번째 네가 해야 할 너가 저들 대신 재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조건 너도 알다시피 흠이 하나도 없어야 하잖아. 근데 저곳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게 없어. 하나님이 네가 가서 저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네가 30년 동안 살아야 해.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네가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이유로 네가 그거를 네 입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저들은 너를 십자가에 매에 달 거야.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나는 너 죽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물은 내가 다 받은 걸로 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야 돼. 그럼 나는 어디서 먹고 자요? 네가 30년 동안은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곳에서 큰아들로 자라겠지만 3년 동안 정말 내 아들로 보내졌다는 표적을 행할 때는 넌 잘 데도 없을 거야. 먹을 것도 없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표적을 보였다고 해서 너에게 많은 것을 갖다 줄지라도 그건 네 주머니에 채우지 마. 다 나누어줘. 주위에 많은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나눠줘. 네가 그것을 행할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네가 바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 증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얻는 많은 것들은 어차피 네게 아니잖아. 다 나눠줘. 너는 잘 곳도 없을 거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을 거야. 그러나 내 백성, 내 자녀들, 저들을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저들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이야. 나는 그걸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줄 거야. 그 모든 권능 너에게만 줄 거야. 그리고 혹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네가 정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면 그들에게 조건 딱 하나만 붙이라고 해. 너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표적을 보이라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해 주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만 하라고 해. 그 원하는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하나만 하라고 해.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 내 아들 예수야, 네가 내려가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 거야. 결코 넉넉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자라게 될 거야. 예수야, 네가 그 일만 해줘. 바로 그래야 저들이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가. 그리고 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피 한 방울 다 흘리게 될 거야. 그거 아프지 않을까요? 허기야, 나는 신이니까 안 아프겠죠. 그 정도야 감당하겠죠. 아니, 넌 저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겪는 고통 똑같이 너도 느끼게 될 거야. 미안해.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해야 네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거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건데 그 이후에 너를 대신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너의 제자들과 또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든 백성, 군사들이 어두운 데 있는 많은 자녀들을 구하러 갈 때 네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것을 네가 직접 사람으로 가서 보여야 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억울할 거야. 나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마지막에 네가 기적처럼 능력을 행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넌 그걸 다 참아내야 돼. 저들과 똑같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아내야 돼.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아들 예수야, 네가 그 일을 해야 해.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우리의 전부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 아니면 누가 가니? 네가 가야 해. 이 정도입니다.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더 하자면 끝이 없겠죠.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도 모자라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눈을 감으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묵묵히 그 세월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과 분노와 좌절과 배고픔과 추움과 모든 걸 다 우리랑 똑같이 겪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
너희가 새우 맛을 알아?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 듣지 않으시려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 목수면은 조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쟤는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반문할 부분이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늘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 사회 소외된 사람, 즉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 속에는 어디로 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했던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 삶의 빛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이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가서 채찍질 당하고 재판당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끌고 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 성경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많은 눈먼 자, 병든 자, 정신 이상된 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누가 갈 겁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달랑 혼자 오셔서 독구다이로 성경도 없이, 물론 예수님이 성경이셨지만 그냥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로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성령님과 성경과 의로움과 교회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제 딱 하나, 우리의 결단, 우리의 나아감, 우리의 행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나아감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나는 아직 그거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가 나아갈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이유가 저도 제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저의 죄됨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을 붙들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버러지 같던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나 하나를 구하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연출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고 그 나 하나 위로하고 살려내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 다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위대하며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데 이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다 보니 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삶에 나의 두 자아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절실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저곳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 조금이라도 혹 갚는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계속 저의 마음을 세우고 또 세우고 다독거리고 흔들릴 때 다시 위로하면서 고추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만 사만 가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오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라고 여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여러분에게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하심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한 귀로 흘려버리실지라도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납득이 안 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예수님이나 하나님 기준에 바꾸어서 성경을 이해해보는 시도를 한다면 우선 그것도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도 큰 수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건 어쩌면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었다면
또는 마음의 변화라도 있다면 정말 언제일지 모르겠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얘기가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고 오늘 이 순간 저의 입술을 열어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전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저의 입술을 열어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3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음 편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짧게 되죠? 아니, 이 말도 빨리 빼요.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십시다. 어디로든 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갑시다. 바이바이.